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 열왕기상 21장 뒷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아합 왕과 포도원 주인 나봇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탐내어서 그 주인 나봇에게 팔아라,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과 바꾸어 줄 테니까 내 것으로 좀 삼고 싶다 그랬더니 조상의 유산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의 땅이다, 가문의 기업이다,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일로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앞세워라 편지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려라 하고 나봇이 속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제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이하 말씀에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가짜 뉴스 퍼뜨립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세벨의 모의한 대로 나봇이 살해되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요. 14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소식이 들리니까 15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합 왕을 만나라,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가 선포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앙의 예언을 아합 왕이 듣게 될 때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비밀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다 아시고요, 우리의 행동과 비밀한 내용까지도 다 아시면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사실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지금 이세벨이 악한 일을 꾸미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그랬다가 거부당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몇몇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이 거짓 증언 몇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아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거죠. 비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한 것이니까 이세벨이 대중의 눈을 피해서 악한 일을 꾸밀 수 있었던 거죠. 몇 명밖에 모르는 아주 비밀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악한 행위를 다 아시더라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편지 써서 보냈던 언어, 가짜 뉴스의 언어를 아시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위를 아시고 그들끼리 비밀을 모의한, 거짓 증언을 세웠으니까 비밀을 모의했겠죠. 야, 이런 거짓말을 좀 네가 언제 하도록 해 하고 모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다. 어쩌면 엘리야가 좀 어안이 벙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지? 나봇은 또 누구지? 그러나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것이죠.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너 또 그런 일 하고 있냐? 너 또 그런 악한 일을 일으켰냐? 너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일, 네가 지금까지 한 악한 일,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했던 모든 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장차 아합에게 일어날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과 그 가문이 어떤 재앙을 당할 것인가, 장차 아합에게 일어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비밀한 일들을 모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어떤 외국의 유튜버가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행동 중에서 엄마에게 가장 미안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빠에게 숨기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 과거에 돈을 훔쳤다는 둥, 과거에 남들 모르는 어떤 일을 했다는 둥, 뭐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있었다는 둥, 대학에 갔다가 속이고 집에서 돈만 받아서 탕진을 했다는 둥, 막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사람은요, 자신만의 비밀한 일이 하나씩 있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한 일, 악한 일, 그걸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모를 거다, 너 또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만 아는 일이다, 이건 비밀이다, 이건 몇 사람 빼고는 모른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알려지지 않은 일이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다, 괜찮은 일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다, 비밀을 지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의 앞뒤 좌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요, 우리의 언어와 비밀한 행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할 때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한 이불 속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내용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은밀하게 내 깊은 마음의 속 이야기까지 다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비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은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닌 척하고 말이죠.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건 어리석은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고 깊은 신비한 관계, 비밀한 관계, 오묘한 관계, 깊은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합에게 가장 가혹한 벌을 내리고 계세요. 아합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한 벌을 내리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앞으로 아합 가문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재앙을 설명하죠. 선포하시죠. 그의 가문에 엄청난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재앙은 말만 한 거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재앙인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재앙인데 왜 그게 가장 가혹한 벌이 되는 거냐? 여러분, 실제로 때리는 것보다, 때리기 직전, 맞는 것보다 맞기 직전이 두려운 거잖아요.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아합아, 네가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재앙을 너를 쓸어버린다. 어느 정도로 쓸어버리냐? 너의 집에 속한 남자는 다 멸망당할 거다. 22절 너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망하게 될 거고 또 바사의 집처럼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네가 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 이세벨, 23절에 보니까 이세벨에 대하여도 그 악하고 악한 여인은 개에게 먹힐 것이다. 무슨 말이잖아요. 개에게 먹힐 것이다. 말 그대로 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요. 여러분, 왜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는데 아무도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시체를 안 치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에 개들이 뜯어먹고 공중의 새가 쪼아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얘기죠. 25절 아합, 네가 그렇게 악을 심하게 행한 것은 너 아내 이세벨 때문이구나.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로다. 26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심히 가증한, 여러분 여기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할 때 쓰시는 말인데 혐오스럽다 이 말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혐오스럽다. 그 더러운 일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심판. 자, 어느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냐? 이런 심판의 말씀, 재앙의 예언을 아합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 27절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말씀하시는 건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말은, 이 옷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옷을 찢는다 이 말은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슬프다, 극심하다, 나는 죽은 것과 매한가지다. 큰 재앙과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굵은 배에 누였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문화가 비슷한 게 있는데, 굵은 배라는 것은 수의를 입은 거예요. 수의.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하는 거예요. 굵은 배.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금식하죠. 밥을 못 먹어요. 금식하는 게 뭐 살 빼는 게 아니라 너무 충격받고 겁을 집어 먹어가지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죠. 풀이 죽어 다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다 산 것처럼 어깨 축 처져가지고 우울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극심한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합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재앙을 당하는 것도 재앙이지만은 지금 아합에게 재앙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죠. 앞으로 이런 재앙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공포, 가장 극심한 염려, 가장 가혹한 형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왜 실질적인 사형 폐지냐? 제도는 남아 있어요. 사형 선고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하지 않으니까 사형해야 된다. 사형을 안 하니까 극심한 범죄가 일어난다. 극악한 범죄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사형수들에게 왜 이 사형에 언도되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불안한 일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언제 불려나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게 형벌이잖아요. 아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함, 그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께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은 누구에게 어울립니까? 어둠의 자녀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예요. 재앙을 당할 거다, 심판당하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우리와는 어울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으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 염려에서 벗어나서 확신으로 가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대와 희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풀이 죽어서 다니는 사람은 아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비록 광야에 사는 사람이고 또 가죽옷을 입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나오는 엘리야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확신과 희망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자녀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시지만 우리들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대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비밀한 일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 없는 척, 안 그런 척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혹한 형벌,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그것이 가혹한 형벌인데 우리와 같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기쁨과 평안, 확신과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